많은 비방과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기 위해 많은 구설들을 쏟아내는 무리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헌금을 위한 독려를 하고 있으니 바울을 공격하기 더 좋은 구실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일에 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모로 비하하는 것은 참으로 저열하기도 하지만 비인격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사람들에게 쉽게 어필할 수 있는 비하도 없습니다. 이런 비난들이 바울이 없는 고린도 교회의 현장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인한 까닭없는 비난인데도 사람들은 이런 말에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휘둘립니다. 처음 들을 때는 설마 하지만 두 번째 들을 때는 그런가 합니다. 세 번째 들을 때에는 그렇구나가 되어 버립니다. 사람들은 진리로 반응하기보다 선동에 반응합니다. 비난을 받고 있는 바울이 누구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사람입니다. 가르친 정도가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배를 아파하며 너희를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구원의 통로요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진리의 지식과 성령의 은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들은 넘치는 부요가 있었지만 바울은 혹시나 그들에게 짐이 될까 싶어 자비랑이로 사역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조금도 지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필요는 극심한 가난과 넘치는 고난을 받고 있는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책을 지고 그를 도왔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진리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은 고린도 전후서를 걸쳐서 절절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바울을 향해 들리는 소문이 무엇입니까? 안 보이면 그럴듯하고 보이면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제자도 아닌 자가 사도 흉내를 내는 것 아니냐는 비방을 그는 듣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낳고 키웠더니 혼자 컸다며 등에 칼을 꽂은 격입니다. 바울을 시기하여 거짓 선동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그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들이 진리를 따르고 있습니까? 선동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10장에서 자신은 오직 진리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도리어 이 진리가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상처가 되진 않을지 그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진리는 오직 자신에게 복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굴복하고 있는 그리스도께 굴복시키기 위한 진리라고 겸손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리어 이 사랑의 나아감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들을 무너뜨리게 되진 않을지 걱정하며 편지로는 강하게 말하지만 도리어 나아가서는 그들을 향해 사랑으로 그들을 대했던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겸손한 사랑을 도리어 고린도 성도들은 가볍게 여기고 그를 비하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는 서운한 마음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해도 너무 한다는 인간적인 마음이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사랑하고 헌신해도 고마운 줄 모르는 인간들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들을 위해 헌신한 시간이 아깝고 지난 시간들이 후회스럽기만 합니다. 저런 것들을 위해 내가 이 고생을 한다니. 저는 주님의 말씀을 이용할 것 같습니다. 환영받지 못한 곳에서는 두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가을은 거울로 나아가겠다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교회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목사도 사람인지라 상처를 받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상처로 목회의 길을 접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주는 목회자들로 말미암아 신앙의 길을 저버립니다.
또 성도 간에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놀랍게도 이런 비난과 대우를 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을 변호합니다. 얼굴을 대면하였을 때 사랑만 있기 위해 편지의 말로 회개에 이르기를 원했다고 그는 말합니다. 자기 겉모양을 앞세워 비방하는 거짓 교사들을 걸러내라고 당부합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나아가 얻은 열매가 바로 너희가 아니냐고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들을 묶고 있는 거짓 세력의 진리로 대응합니다. 그들 안에 세워진 십자가의 진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증거합니다. 수치와 모멸감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멈추어 선 자리에서 진리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것을 독려하고 권고합니다. 때로 훈계하고 치리합니다. 바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굳건히 세우기 위하여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랑의 무게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어찌 아픔과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공격을 상처로 끝내지 않습니다. 바울의 이런 힘이 어디에서 어떻게 흘러나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 말씀에 바울의 능력과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이 사람의 말에 인정에 가치를 두고 존재를 걸었다면 그는 넘어지고 쓰러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은 하늘의 부르심에 응답인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나의 노력과 수고는 주께만 자랑하고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옳다 하시니 충분합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니 부끄러울 것이 없고 그리고 아플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하나님 안에 부끄러움이 없고 아쉬울 것이 없으니 그는 사람들에게 휘둘릴 필요도 없습니다. 바울은 오직 주님으로 강하고 담대합니다. 오직 주님만 기뻐하며 주님의 기쁨으로 그는 충만합니다. 바울이 스스로 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룬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증거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 주십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사람의 상처를 이길 수 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넌지시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리고 지나온 삶을 돌아봅니다. 왜 상처를 받아야만 했던가? 내가 전부는 아닐지라도 인간적인 사랑과 인정을 바래왔던 부분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상으로 여기지 못한 채 세상을 보상으로 얻으려 썼던 모습이 있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나에 대해 세상에 대해 온전히 죽어지지 못하여 세상의 그런 피난에 아파하고 슬퍼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인정받기를 원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는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인정으로 충분합니다. 그 사랑이 세상과 이 세상의 이기심을 넉넉히 이기게 할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여 이 사랑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